금신상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체험신앙 3장 내용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두라평지에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규빗이 45에서 60cm인데 구약시대 끝에 가서는 60cm로 많이 표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60이라고 했었을 때 60cm라고 했을 때 60규빗 오면 36m예요. 0.6을 곱하니까 아니 맞죠? 60이라고 하면은 6가 36, 18 68 맞나? 3m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0규빗이면은 뭐가 36 이상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60 곱하기 50cm로 할 때는 3m인데 60cm로 하면은 66에 36 맞나요? 맞네요. 60cm로 계산했을 때는 36m예요. 높이가 36m면은 보통 층고가 3m 층고라고 했을 때 12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거죠. 금신상을.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3.6m면은 뭐 상당하죠.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더 넓으네요. 훨씬 넓으네요. 이제 조금 더 베란다까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3.6m 크기의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꿈속에서는 금은동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마귀의 속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은 뭐라고요? 올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형상인 거예요. 형상이 되면 이건 무조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속이 금으로 돼야 됩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한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금,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모든 통치력권이라든지 관료와 각 지방관까지 동원하여 금신상의 낙성식, 그 완공이죠. 완공 기념식이죠. 그래서 참석하게 했던 겁니다. 강제적으로. 사실 우리 예수 신앙은 강제성은 없어요. 자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지 강제성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줄 알아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데려가지고 채우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자발성이 다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유다 사람을 참수하는 갈대아인이 있어요. 갈대아의 뜻은 약탈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에서 가장 세력이 좀 큰 세력이 갈대아인들이에요. 이들이 원래 주도 세력이었고 바벨론의 그 고향이 갈대아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많이 활개를 쳤어요. 약탈을 한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약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유대인을 핍박하는 자로 갈대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로 던지어지게 됩니다. 풀무불이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죠. 유다 사람 셋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라고 누가 고자질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자질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들이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모함에 빠뜨리는 거예요. 고자질하게 됩니다. 종말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꼴을 못 봐주는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가 참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꼴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중요해가지고 진벌과 갯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벌이 있고 갯벌이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진벌은 무슨 물이고 갯벌은 무슨 물인지? 강물과 바닷물. 네. 하나는 이거는 진벌이니까 강물. 강물에 끄트머리 있어가지고 뻘이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때 안 나가는 거예요. 뻘로다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갯벌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 이제 모래죠 주로. 뻘이 돼가지고 씻겨 나갈 때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갯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진벌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식적으로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자기 틀이 쌓이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되고 성경 3번 뭐 이제 3장 이상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하루 뭐 한 30분도 기도하지 않다면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이제 단정짓는 이런 것이 진벌 신앙이에요. 진벌 신앙 별로 우리 하나님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힌 신앙. 뭐 하루 종일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며칠 잠자고 오면 하루 이상 잠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그 천국 가기 틀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갯벌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없어요. 이제 이제 나가지도 않아.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이제 주로 이제 이 바닷벌이라고 모래벌이기도 하죠.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한물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가령 이제 김용욱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면은 가소롭다. 내가 신학 박사인데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배운 지식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AI만큼은 안 되지만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갯벌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진벌과 갯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도 안 돼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진벌과 갯벌 신앙 이걸 에스겔 47장 11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게 됩니다. 세 친구를 끌어오게 한 뒤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게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한번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숨까지 던질 정도로 우리는 이제 절해야 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답변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왔는데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없나이다. 말로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뱀의 미혹. 어쩌고저쩌고 얘기되면은 내가 그 말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 딱 보면 그때부터 위험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거기에 뭐 복사도 별거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이다. 그래요.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왕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따라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열받았겠죠. 그래서 19절부터 30절 내용이 뭐냐면은 새 친구를 드디어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평소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일수록 더 열받아요. 분노 조절 기능이 고장났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을 만약에 누군가가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응해서 진짜 누구는 승질없는 자 아냐 그렇게 같이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악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한번 긁어보면 나와요. 이게 악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성화되지 못했다면 분노가 꺼지지 않는 것이죠. 군대 용사들을 명하여 새 친구들을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은 그대로의 모습을 막 통째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열받으니까 입은 그대로, 옷은 입은 그대로 풀무불 중앙에 던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빨리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빠른 결단, 악행이라는 것은 빠르게 결단하는 거예요. 애들은 악한 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자 너무 뜨거워서 새 친구를 붙들었던 자들이 불꽃에 먼저 태워 죽인 거예요. 뭐가? 풀무불이 먼저 이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새 친구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새 친구를 던진 용사들을 먼저 공격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찾은 자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본인이 죽어요 먼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굉장히 제가 수십 년 한 40년이나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그 힘들게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공항에 이주단지라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지을 때 엄청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를 짓고 나서 또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 짓고 나서 그 고물상을 넣었던 윤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교회 지을 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루씩 왔다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좀 돈으로 처리해달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감옥도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와서 그냥 계속 막 저기 하고 막 그냥 사기친다면서 돈을 그때그때 안 주니까 사기꾼으로 올려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그 윤나무개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공격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가지고 비용 청구해서 얼마인지 금액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거 짓는 동안에 계속해서 와서 교회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막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버린 거 어떻게 처리해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해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은 좀 열이 열린 편인데 돈도 원래 잘 고물상 잘 벌었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아주 그 욕심이 났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는 자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냥 땅속으로 그냥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혹시 자기가 아는 평신도가 다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조용히 교회 떠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교회에서 적응이 안 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해서.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드디어 새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얘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죠? 마치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바위를 붙잡고 난 죽었다라고 했던 그 바위 이름이 뭐라고 바꿨죠?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던져졌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한 분이 나타났잖아요. 또 한 분이 완전히 그 한 사람은 완전히 엄청난 얼굴이었다고 그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제 이기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것은 분명 세 사람을 풀목불에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애들 말로 깜놀한 겁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으면은. 그래서 불 속에 넷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의 모양은 누구라고요? 신들의 아들들과 같더라. 신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하나 써 있지 않지만 부분에 보면은 예수라고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해요. 전부 그분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힘들어서 막 그냥 주여 살려주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제가 수고했던 교회에서 많이 자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자기 인생길에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 어려웠을 때 보니까 옆에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 죽고 싶어서 그랬을 때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거를 딱 보면서 아 예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신,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어떤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 간증만 은혜 받았더라고요. 다른 걸 별로 하는데.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에서 등장하신 분, 구원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믿지 않았다면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누누하게 얘기했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여간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가서 세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 아람어로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부르면서 나오라고 울먹이면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왕이 항복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항복한 겁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27절에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슬리지도 않았어요. 그 몸뚱아리가 멀쩡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 머리털 이거는 이제 가장 약한 부분 제일 먼저 타잖아요. 근데 그슬리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 역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얘기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은 항복한 자의 찬양이에요.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숨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는 종들, 이 새 친구를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내린 새로운 조서가 또 내려져요. 새 친구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너희들은 새 친구를 망령되이 행하지 하거나 모략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경솔하게 말하면 그 몸이 산산조각 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악한 자일까요? 진짜 악한 자가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악한 자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악한 자가 되지 말라. 만약에 또 한 번 이 새 친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을 다 쪼개버리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집을 걸음터로 삼는다. 처자식과 가축들까지 다 아주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찾게 된 겁니다. 결국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집니다. 점점 더 양육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8장 35절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서 파괴자의 모습이 점점 이제 회개하는, 아까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는 아스도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눠드린 내용 질의 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올리려고 딱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 갔지 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신학적으로 해석해보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 보시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내린 내용은, 그래서 철과 또 진흙의 나라, 철과 진흙의 나라 다섯 번째죠. 그리고 돌나라, 종말 때 있을 돌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이제 오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딴 데 가서도 이걸 질문했더니 전부 그 입만 빠끔빠끔 하더라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신학적인 것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신학적인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또 유대인, 예수 믿은 유대인, 메시아니즘이죠.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라는 얘기예요. 다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개혁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개혁 신앙적인 어떤 그 해석을 해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사적 관점은 쉬워요. 뭐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네 개 나라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부터 금나라? 예? 은나라? 바벨론. 바벨론이죠. 첫 번째가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메데바사 라고 하고 가를 열고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고 바사 제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비유적 관점으로는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 은, 놋, 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 관점으로. 그래서 금, 은, 노, 철의 의미가 금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신앙. 금은 예수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은 어떤 신앙? 요즘에 아마 대형교회들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윤리도덕을 좀 많이 결국은 성경도 다 윤리도덕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또 그 중에서 또 틀린 분도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메데바사 여기는 은은 윤리도덕적 관점으로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라고 개혁주의라고 말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면 또 인본주의더라고. 그 다음에 놋은 뭘까요? 놋은 뭐라 그랬죠?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했죠. 정죄, 비판, 판단 하는 거. 그 다음에 철은 파괴,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운동철의 의미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보아도 되고 사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하면 거의 세상적이기 때문에 뭐 율법과 복음의 영적인 개념에서는 좀 들어가더라도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있으면 신학적인 해석 다른 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토론하는 시간이 좀 재미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그리고 돌나라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철과 진흙 그리고 돌나라의 신학적 그래서 철과 진흙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는 뭐 금방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섞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철과 진흙이 모여있을 때 이상하게 교제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먼 당신인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면 몰라도 그게 이제 철과 진흙도 이게 비슷해요. 왜냐면 교회 안에 어떤 파괴하고 막 그냥 막 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좀 가까이 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신에게 지내기는 이게 파괴와 살인을 일삼는 그런 사람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차로 어디 이제 같이 갈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면 저 안 가요. 딱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철과 진흙이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혹시 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철에 계속 눌리거든요.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뭐라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꼭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현재 이겨야 되는 거죠. 결코 섞일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죠. 철과 진흙은. 그래서 보이는 아랍 세계가 그렇고 아랍이 그렇잖아요. 종교상으로는 이슬람과 기독교인, 거긴 유대교죠. 합쳐질 수도 없어. 그렇다고 저기와 그 무슬림과 이 개신교도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잘 안 합쳐져요. 그래서 이게 섞일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아랍 민족이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름을 참 잘 지어놨어요. 아랍 민족이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두 세력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세력.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래요. 평안한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안한 교회. 네. 좌파 목사님 저기하는 교회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하고 좀 같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기 추종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쪽에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와도 상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개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만한 영성을 키워야 되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니까 넌 누구냐라고 그런 마귀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굴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굴욕이에요. 영적인 굴욕.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내에 두 세력이 있을 때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에 큰 교회 한번 있어봤는데 아주 주방 안에서까지 싸우더라고요. 여자들끼리 권사들끼리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굉장히 싫어요. 그중에 왕 누구가 있어요. 또 왕 권사가 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대장인데 그분 벗어나면 안 돼. 절대 저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돌아가실 때는 자기 재산 전부 교회다 헌납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그렇고 또 봅니다. 돌나라의 의미. 돌은 뭐예요? 돌나라의 의미를 볼 때 돌은 무슨 돌이라고 했어요? 손 타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했죠. 뜨인 돌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다 뜨여져서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늘의 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이다. 우리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철이 아닌 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철을 의지하다가는 어떻게 죽습니다. 우리는 돌을 의지해야 됩니다. 진흙이 돌아갈 본향은 어디예요? 돌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돌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영적 해석을 한번 해보시오. 영적 해석은 제가 답을 써놨어요. 밑에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그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머리는 금신앙인 척하고 또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가슴 속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 밑에로는 또 뭐라 그랬죠? 사람을 파괴하고 또 살인하려는 그런 마음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이제 섞인 민족 우리는 섞인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도 섞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사람 땅에 하늘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과 땅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엄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두 이런 세력, 그래서 합쳐진 이런 섞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다리가 약한 부분이 다리와 발이다. 다리와 발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사도행전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제가 요거는 팁으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3장 7절 8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7절과 8절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발과 발목을 헬라어로 헬라어라고 그러죠 아마?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발과 발목을 바시스라고 얘기해요. 바시스. 발과 발목. 이게 또 다리까지 연결이 되죠. 바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바시스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늙게 되면은 이 바시스가 힘이 없어요. 제대로 걷기 어려워요. 지팡이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최명자 목사님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인데 진짜 걷기도 힘들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노쇠화되니까. 그래서 발과 발목이 바시스라는 거. 발과 발목이.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되냐면 바시리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바시리스가 누구냐면 왕, 주권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왕과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시리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도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러면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권자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주권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상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는 걸 뭐라고 말하죠?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시리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주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리도 힘을 얻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인생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절과 8절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보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도움을 받게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게 그 왕국을 뭐라고 말하죠?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발과 발목도 힘을 얻어야 했지만 영적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바실레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냐면 전부 바시로 시작되잖아요. 바시스가 힘을 얻고 그러니까 바시리스의 도움을 받아서 바실레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성전 제9시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이래서 고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바로 바실레이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 다리와 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리와 발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진흙을 건드리는 겁니다. 진흙을. 다리와 발이 또 진흙으로 돼 있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철이 있기 때문에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진흙 혼자서는 세상에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옆에 철과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흙을 못 잡아먹어서 해가지고 진흙을 핍박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흙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진흙의 중복이도 때문에 철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희한한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한 신학적 영적 해석을 하시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금신상 하면은 전에 저거 배운 거 있죠? 아론 시대에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똑같아요, 이게. 그 금송아지나 여기 금신상이나 똑같습니다. 그것과도 연관이 다 됩니다. 우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 그래서 그런 때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신의 산으로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릇된 의식은 바로 금신상과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금신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과 왕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 거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왕이다. 그리고 왕에게 절을 해라. 이게 바로 또 신이다. 라고 이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정의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거나 다 똑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런 우상,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어떤 모양을, 절하는 이 모양을 영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영적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금신상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거기 가서 제사 지냈는데, 또 얼마 전에 저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은 거기서 절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절대로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나서부터는 안 하잖아요. 이거 금신상에 절하는 거, 외적으로는 절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분에게는 절해도 돼. 근데 짐승에게 절하면 또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절해도 돼. 인사라고,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인사이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상에다가는 절하면 안 된다. 외적으로. 그리고 또 속에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돌 하루방을 잘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무슨 이상한 거, 잡다한 것들 막. 저는 언젠가 제가 젊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한 30 전후에 30인가 뭐 30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제주도 자기 갔다 와가지고 나서 돌 하루방인가 뭐 해가지고 이거 비싼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다고 해서 헛소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을 때마다 계속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있어서 그러나? 근데 놓았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또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또 갔는데 또 뭔 일이 또 넘어지게 되지 않나 뭐지 않나 그냥 자꾸 뭐 돈을 잃어버리질 않나.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했는데 버려라.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버렸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유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내가 좀 잘 가지고 있어? 그때는 아씨 그거 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버려버렸어. 그거 우상이거든 그거. 그랬더니만은 아 그럼 나나 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긴 적이 있었는데 아 아까 왜 그러냐고 저한테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생각해서 줬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걸 모르죠. 이제 저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좀 안 좋아요. 만드는 것 이런 것.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공업자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똑같습니다. 만들어도 안 돼. 그렇지만 그것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 빠세. 요새는 유형의 그 우상보다는 무형의 우상 숭배가 많아요.